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의지할 것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이 아침에도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바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은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신 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한 곳에 정착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허락받은 그 애굽 땅은요, 문명을 꽃피우기에 너무나도 복된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이 된 곳이기도 하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풍요로운 땅은 세상을 호령할 만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애굽하면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 된 나라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한 이후로 종살이에 지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다시금 보내셔서 그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광야의 여정 중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게 되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이스라엘이었죠. 이 이스라엘은 금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출애굽 후에 함께 동행하여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표현은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애굽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와 명성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눈을 돌려서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어려움은 어쩌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1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애굽인은 마음이 높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죠. 그러나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애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는 풍요를 기원하며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에 등장하는 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등등의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었는데요. 주어진 풍요로운 환경에 안주하면서 헛된 신을 섬기던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허락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기회를 그들은 온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보고서도 그저 마이웨이를 유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유다는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여 오자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아마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 사건은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간섭하고 억압을 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우리가 너희를 도왔으니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시간에 아수르를 선택했던 아하스 왕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건물에 도금한 모든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이 힘에 겨워지자 유다왕 히스기야는 과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의지했던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신흥 제국들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애굽도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상식적인 결정 같았지만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애굽에 임할 심판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심으로 심판 앞에 거꾸러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오미한 것인지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새로운 대적 바로 아수르를 이기려 했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에 든든하고 안전한 것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팬데믹 시대를 통해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실상 코로나 특효약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때에 우리가 단순히 치료약 백신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이 이미 영적인 타락과 우리 신앙의 세속화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육신의 위험이나 죽음, 경제적인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도 일순간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불순종 그리고 거역하는 삶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애굽처럼 그저 기회를 놓친 채 남은 건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구름 타고 신속히 임하시듯 속히 진행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사회 안의 내란과 포악한 통치자들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요, 애굽의 제25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18장에 예언되어 나오는 구스가 바로 애굽의 제25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스인들이 애굽 전역을 통일하고 정권을 잡게 된 건데요. 구스인들이 애굽을 통일하고 제25왕조를 창건했지만 애굽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기에 끊임없는 반란으로 내란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주술사,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궁리한 그 모든 계획이 일구의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대적하여 괴롭게 하고 불의한 모든 계획을 도모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을 반역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 다니엘을 죽이려 계략을 꾸몄던 신하들 등 그들은 악한 도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든 계획과 도모는요, 이처럼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미래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며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애굽의 심판은 그들이 가장 든든히 여기고 자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말라 애굽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일강은요, 풍부한 수량으로 마르는 일이 거의 없었던 강입니다.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생계가 막히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연재해로 인해 애굽은 급격히 쇠퇴하고
근동의 절대 강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종속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계획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것들, 혹 내가 자랑하는 것들 중 단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허리 한번 삐긋해도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우리 자신의 자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감사하고 내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에서는 애굽이 멸망에 이르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결국 애굽이 국가적으로 와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요, 당신의 심판의 징조들, 큰 재난의 전조인 작은 재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생생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이죠. 여러 가지 최종의 심판을 예견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지만 당시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장자의 재앙까지 당하면서 온 나라가 큰 상실을 경험해야 했음을 기억하는 그 지혜가 필요했지만 그 어떤 지혜자나 지도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나도록 세상과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해안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셔서 혼란과 메마름, 전쟁 등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과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헛되이 의지하고 자랑한 거리로 삼던 그 모든 것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소망 없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마저 두려워하고 놀라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견고한 삶이 소망 없는 이 세대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은혜의 삶을 누려서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 은혜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것들, 우리의 계획을 떠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늘고 고통받는 고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각 선교지들 그리고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